네, 오늘은 역대상부터 이제 에스더까지의 각 책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 시간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성경 개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 39권을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역사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길었는데요.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에스더까지의 책들을 우리가 역사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역사서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오늘이 이제 역사서 세 번째, 이제 역대상부터 에스더까지의 책들의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역사서의 요 세 번째 파트, 요 책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고 이제 그들이 포로기에 접어들지요.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그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포로기를 보낸 이후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의 상황, 또 그들의 생각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 역대상부터 에스더까지의 책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은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야 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좀 선이해가 있다면 우리가 이 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좀 뭐랄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열왕기 하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을 먼저 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지도도 지난주에 열왕기 하를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의 열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로 이제 나뉘게 되지요. 분단 국가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15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역대상부터 에스더까지의 주 내용의 무대는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패망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던,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던 그때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낸 그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고요. 그 느부사라단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짓밟았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집들을 다 불살랐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들이라고 하는 걸 그냥 다 무너뜨렸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상징적인 게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였는데, 이제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불살라졌다라는 건 사실 이 뭐 문장의 길이랄까요? 아주 그냥 몸이 건조해 보이는 요 표현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무게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이제 지키고 있던 성벽도 이제 헐어지게 되는데, 요 성전과 성벽,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가장 의지하고 또 믿을만 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던 그 구조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성벽이 다 허물어진 것이죠. 완전한 패망을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단지 이런 건물들만 무너뜨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자체를 와해시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성중에 남아있던 백성들, 무리 중에 남은 자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라고 해요.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이고, 그 땅에는 그냥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부가 되게 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좀 맞진 않지만, 그러니까 좀 데려가봤자 쓸모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는 겁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뭐라도 뭐 좀 일이라도 시켜볼 만 하겠다 싶은 사람들은 싹 잡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상태가 그냥 건물만 무너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왕좌왕하고 아우성치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아예 도시 자체가 텅 비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건물은 다 무너졌고요. 그 땅에 살아야 했던 예루살렘 주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의심치 않았던 그 사실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텅 비어버린 예루살렘. 네. 그래서 끌려가던 사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깊은 신학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그 국가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을 그 국가의 사람들이 대신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싸우는 건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의 마루둑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더 크고 강한 신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신학적인 혼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이 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을 당한 것인가?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마르둑을 섬겨야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저절로 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그냥 그래,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마루둑보다 약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했구나. 이제 너희는 나를 떠나도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요. 예레미야 21장 7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 하셨어요.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셨고, 그런데 그 전염병, 칼, 기근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뺏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약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다라는 완전히 이제 다른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동안에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치셨고 이제는 바벨론에게 그들을 다 넘기시는가?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통이 나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서운하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신명기 28장인데요.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28장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장 후반부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했던 그 약속을 어기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지,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28장 21절에서는 만약에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겠다. 전염병이죠. 전염병.
신명기 28장 25절에서는 만약에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네가 전쟁을 할 때에 너를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겠다 해요. 칼로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38절부터 40절에서는 기근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리더라도 거둘 것이 적게 할 것이고 포도원을 아무리 심고 가꾸어도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고 감람나무를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거야. 기근에 대한 말씀이죠. 앞서 예레미야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것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을 넘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떤 걸까요? 그것도 역시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헐벗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내가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불어버리시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보낼 것이고 너희가 그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적군은 너희의 목에 철멍에를 맬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저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불러와서 하실 것이고 그 민족은 너희가 언어도 알지 못하는 민족이고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명기 28장일 때만 해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땅끝에서 하나님이 불러올 가나안 땅을 치게 하실 그 민족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 된다면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고 칼로 치고 기근으로 치겠다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저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압제 아래 너희를 놓겠다,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삐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어서 바벨론 포로기를 갖게 하셨던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일찌감치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과 그 말씀을 그냥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시다가 결국에는 포로 생활까지 하게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49절과 5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멀리 땅 끝에서 불러올 한 민족이 누구인가 하는 게 이제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있는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한 민족을 불러오겠다 하셨던 그 한 민족은 저 가나안 땅에서 1시 방향 정도 될까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라고도 하는데 저 아수르 제국을 불러오셔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패망시키시죠. 그 다음으로는 저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된 바벨론 제국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또 남유다 왕국을 치시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저 지역을 저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던 제국을 불러오셔서 가나안 땅을 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게 하신 내용들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온 이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애굽을 불러오지는 않으시겠다 하셨어요. 그죠? 그들은 완전 새로운 민족이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언어를 모르는 저 먼 곳에서 오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들을 불러서 심판하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2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저 먼 곳에서 내가 한 민족을 불러들여서 너희를 심판할 텐데 그때 그들이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건 역시도 우리 아까 보았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이 보낸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의지했고 성벽을 의지했어요. 성전을 의지하면서 성전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크고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았으니 그 어떤 대적도 우리와 맞서 싸울 수 없을 거야. 우리를 점령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성벽을 다 허무셨죠. 그러니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해서 너희를 그렇게 보내거나 내가 약해서 바벨론에게 너희가 진 게 아니다. 너희가 패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건 오히려 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신실하고 나는 공의로운 자이기에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어겼을 때 나는 너희에게 미리 말한 대로 전염병, 칼, 기근으로 너희를 심판했고 이제는 저 먼 족속의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보내시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냥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를 또 드러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그동안 보여드렸었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이후에 그와 약속을 하셨죠.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400년 뒤에 4대가 지난 이후에 너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지금 당장이 아니었냐면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온 땅의 주인이신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나안 땅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들만이 들어가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 속이 이제 그 땅에서 살만한 자격이 되는가를 이제 드러내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지는 못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들의 죄가 그 가나안 땅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되면 내가 그들을 내쫓고 이젠 너희에게 이 땅에서 살 기회를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래 족속들,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죠. 여호수아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진멸 개념은 절대 이스라엘은 선하고 나머지 그 원주민들, 이방인들은 악하다. 그러니 선한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할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죄가 없어야 하는 땅인데 그 죄가 가득하게 되었으니 그 죄를 지은 족속들을 쭉 진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비어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넣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 땅에 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아져 버리면 그들도 역시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벨론 포로기를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 사건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을 진멸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또 죄악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죠. 그 땅에서 살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땅을 비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군사들에게 끌려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 지도인데요. 저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한 1400km가 좀 넘는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포로니까 뭐 끌려갔겠죠. 근데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유다 있는 저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그냥 오후 3시 방향으로 쭉 직진하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어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과 바벨론 제국의 중간에는 저 아라비아 사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을 횡단할 수는 없으니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 지도의 방향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떠오르는 지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모세오경 창세기 할 때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아브라함의 행로에 관한 지도였죠. 원래 아브라함은 요 갈대아 지역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제국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바벨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우르에서 출발해서 그가 저 하란으로 가게 되고 북쪽 하란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는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것이죠.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저 가나안 땅을 다시 더럽힌 겁니다. 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죄가 가득하게 되니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들이 그 땅에 살 자격을 상실했을 때 원래 그들의 조상이 있던 곳 바벨론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텅 비어있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이 땅에는 이제는 누가 들어와서 살 것인가?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더럽혔을 때에는 그들을 밀어내시고 이스라엘을 넣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더럽혔으니 그들이 쫓아내시고 이제는 과연 어느 족속을 그 땅으로 들이실까? 이게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 던져지는 것인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불러들이세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거듭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25장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70년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셔서는 400년 정도를 정해주셨죠. 400년이 지나면 너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근데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70년을 이야기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그 땅에 죄가 가득했을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70년쯤 지나서 그 바벨론 제국의 땅에도 죄가 가득하게 되면 내가 그 땅도 심판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 바벨론 제국을 생각하면 뭐 참 허무맹랑한 예언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인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저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과연 어느 나라가 감히 저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인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러나 담대히 예레미야는 70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실제로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보는 역사서 세 번째 파트 역대상부터 이제 에스더까지의 내용을 이제 볼 텐데 책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에스라서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이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책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럼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겠다 하셨는데, 대체 누구를 통해서, 어느 민족을 통해서 그 강대국 바벨론을 심판하셨는가? 바사왕 고레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 제국을 들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것이고요. 그 일은 이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바벨론 제국의 지도입니다. 저 지도의 약간 동쪽, 오른쪽에 있는 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한 제국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에서 이제 시작한 저 바벨론 제국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 패권을 차지하고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심지어 저 거대한 또 다른 문명권이죠.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저 애굽 문명권까지도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다 점령합니다. 굉장히 큰 거대한 제국. 애굽 문명과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제 건설한 게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하십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라크 옆에 있는 이란입니다. 이란에 근거지를 둔 그 메데 바사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발원한 그 국가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가 이렇습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대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제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저 인디아라고 하는 국경 지역부터 구스, 저 아프리카 지역까지를 다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벨론 제국의 지도를 살짝 겹쳐보면,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요, 위치상 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대단한 제국이었는데, 면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의 한 2배 반, 한 2.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 이제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70년 뒤에 돌아오겠다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가?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1장 2절에 이어집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에스라서는 1장 2절과 3절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는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조서를 발표한 것처럼 이제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고레스가 정확히 이런 식으로 조서를 내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료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뭐 가짜로 이렇게 그냥 기록한 것인가? 고레스는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만들어낸 것인가?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저는 이 1장 2절과 3절을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전통적으로 이제 에스라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고레스 왕이 발표한 조서를 이런 식으로 들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고레스대로 그냥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발표된 정책을 에스라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고레스가 발표한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바벨론 제국 시대 때 포로로 붙잡혀왔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였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원래 너희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신을 얼마든지 섬겨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 제국과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정책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국가의 신전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쓰던 물건들을 또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포로도 끌고 오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제국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다 이제 바벨론 제국의 신 마르둑을 섬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어진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었고요. 얼마든지 그들의 신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땅덩어리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2.5배 정도 되는 그 거대한 땅을 하나의 그 중앙 집권적 국가로 만든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오히려 각 지역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고 민족마다 자유를 주고, 다만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만 반기를 들지 않도록 오히려 좀 당근을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좀 정책을 바꾼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모든 민족에게 똑같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들은 에스라, 그리고 이 발표를 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70년 전에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니 저 고레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저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서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그러니 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그의 백성된 우리는 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위정자들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고요. 또는 다른 누군가의 어떤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여겨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에스라를 비롯한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그 고레스의 조서를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형태로 이 조서의 내용이 기록이 된 것이죠. 이 고레스의 조서를 듣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기 시작합니다. 1400km나 되던 그 땅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70년이면 거의 한 3대째 이제는 바벨론 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그 삶의 터전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저 먼 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그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었죠.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떠날 때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그들을 도왔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사면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함께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물을 드려서 나중에 성전을 재건할 때 꼭 이걸 사용해 달라고, 이 돈을 사용해 달라고 아마 주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함께 있던 또 주변의 이웃들, 또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떠나는 자들에게 어떤 물품과 짐승으로 또 그들을 도운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70년 만에 이제 귀환하는 이 유대인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이 상태, 이들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서 넘어오는 이 상태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서 애굽 땅을 나오는 그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이제 애굽 땅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서 나오거든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좀 유사한 점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비어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 신학적으로 내용적으로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죄악이 관영하여서 이제는 그 땅을 싹 쓸어버리고 깨끗해진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넣으시려고 했던,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 계획으로 지금 이제 70년 동안 비어있던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을 다시 넣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출발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냥 주변으로부터 예물들만 받아온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이 허락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여러 기물들, 그릇들까지도 다 꺼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드리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릇들을 이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겼다라고 하는데, 이 세스바살의 이름이 이제 스룹바벨로 이제 2장에서는 좀 달리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 보면 이제 이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유대인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포로 귀환 행렬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총 3번에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있는데, 이 중에 1차 귀환은 좀 공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세스바살 또는 이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인도로 공식적으로 이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아온 바로 그 다음에 2년 둘째 달부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자신들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그 집만 얼른 마련한 이후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에 뛰어드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공사를 감독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그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나와요. 에스라서의 쭉 내용을 보시면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저 본국에다가 뭐 탄원서도 보내고 이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딴 생각을 한다, 뭐 이러면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16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굉장히 정말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큰 마음 먹고 여기까지 왔으면 공사가 착착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막아서는 대적자들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렇게 막아서는 자들의 방해가 있다 보니 중단되어서 시기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죠. 예언서에 나오는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저자인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래 하려던 대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독려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마침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이제 끝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무너뜨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 1차 귀환했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 재건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다. 이게 이제 에스라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후반부에 접어든 7장에서부터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등장할 때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지만 다른 왕입니다.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였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제 우리 동족들에게 가르쳐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에스라도 바벨론에 있었는데요. 그도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후손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스라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레위지파였던 것 같아요. 제사장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건 그냥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학업적으로 그냥 율법에 능통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그는 생활에 있어서도 그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어떤 학자 겸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권한을 주어서 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허락을 이제 아닥사스다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은 이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에스라는 이제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돌아와서 이제 상황을 보니 참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원래 그 땅에 있던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 심지어 암몬, 모압, 애굽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방백들과 고관들이 오히려 이런 악한 일에 앞장섰다는 걸 보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9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말씀일 겁니다. 뭐냐면 사사기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지요. 여호수아가 떠나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 사라진 이후에 어느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간 유대인들은 원래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게 되고 그들과 혼인하며 이제는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한참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하셨던 거예요. 근데 겨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악한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자기들이 막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에스라가 크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에는 그의 기도가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민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데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에스라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에스라는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와 있던 사람들, 또 다른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여겨요. 우리 죄악, 우리 허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뭐 괜찮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들의 죄가 나의 죄다라고 기도하지요. 에스라가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그렇게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해요. 함께 통곡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 우리가 범죄한 것은 맞으나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게 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고 싶으니 당신이 이 일에 좀 앞장서 주시오라고 에스라에게 부탁을 해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원래 그가 생각했던 것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 후반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요. 에스라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패망시킬 때 이제 다 허물어뜨렸던, 무너뜨렸던 것들인데 성전과 백성 공동체가 이제 회복되는 것, 이게 이제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역대상하를 먼저 하지 않고 이제 에스라를 먼저 했는데 그 이유가 전통적으로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작성한 것으로 저희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용상으로는 열왕기 상하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왜 뭐 이런 왕들에 대한 기록을 쓸데없이 왜 두 번이나 똑같이 연달아 기록했을까 싶지만 기록 시기가 다르고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썼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참 중요한데 에스라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10장에는 아주 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까지 이르는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의 후손들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려고 족보를 쓰는 겁니다. 당연히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역대기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목적에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그 후손들은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준 분은 누구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준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필요한 겁니다. 저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있기도 했지만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사는 북이스라엘에는 있지 않아요. 자신들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냐면 남유다 왕국에 둡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에서부터 이제 역사에 대한 좀 기록이 시작이 되는데 사울 왕에 대해서는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할애를 하지 않아요. 그냥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역대상의 관심은 이제 다윗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남유다 왕국에 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넘기셨고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유다지파에 한정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역사를 기록을 하죠. 왜냐하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다지파,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또 남유다에 대해서는 열왕기 상하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또 생각하고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그냥 순수한 의미에서 그냥 역사적인 사실들을 서술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어떤 그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에 대한 그의 신학적인 해석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도 저는 그런 해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대하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 재건하고 그 성전을 처음 지은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전에 오지 못하더라도 어디에서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가 하늘을 닫고 메뚜기들에게 전염병이 뭡니까? 전염병과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징계를 받는 중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돌이킨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그들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도 하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죄가 가득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하기 전에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또 징계하시고 또 기근으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그 징계와 경고를 받고 돌이키면 또 그 땅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사람들의 후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안에 둔 상태로는 땅을 고칠 수 없어서 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 상황이죠. 이미 그 땅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을 그 상태로는 고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이후에 텅 비어 있을 때 이제 그 땅을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언제 그들이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인가. 그게 한 70년 정도가 차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고치신 그 땅으로 다시 유대인들을 불러들이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역대 상하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이제 어떤 에스라의 신학적인 입장, 또 자신들의 포로기를 바라보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36장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땅이 안식년을 누려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뭐냐면 6년 동안 어떤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7년째 되는 땅에는 그 땅을 쉬어라 하는 거예요. 안식하게 해라 하는 겁니다. 땅도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잘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년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 소득이 좀 줄어들더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쉬는 만큼 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려면 정말 용기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땅을 돌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땅이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예 내보내시고 그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세요. 그동안 못 쉬었던 안식년을 한꺼번에 몰아서 휴가가 밀려 있으면 쌓여 있으면 한꺼번에 써야 되듯이 그동안 쌓여 있던 안식년을 한꺼번에 쓰게 하신 것이죠. 이게 지금 자신들의 포로 70년을 바라보는 에스라의 해석인 겁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셨구나 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고치신 땅에 우리가 들어와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 땅을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역대 상하를 본다면 얼핏 보면 내용상으로는 열왕기 상하와 굉장히 비슷해서 좀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왜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이 기록 목적이 달랐고 이 책을 누구를 위해 기록한 책인가 라고 하는 그 점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역대 상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스라의 기록으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서와 연결해서 이 책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도 이제 에스라와 비슷하게 아닥사스다 왕 때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아주 최측근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채로 그대로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이후에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이 침입하고 약탈하고 하면서 점점 더 그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의 도움을,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좀 요청을 해요. 나를 좀 유대 땅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좀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를 이제 총독에 임명을 해서 보냅니다. 아주 공식적인 직책을 맡겨서 보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유대 땅으로 오게 된 느헤미야가 이제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그 성 안에 사는 동족들, 유대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이제 앞장서지요. 근데 성전 건축 때도 그랬지만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참 많아서, 그리고 대적자들과 내통하는 사람들도 내부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을 겪는데,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만 집중해도 사실 일손이 부족했을 텐데 싸워가며 일을 합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게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대적자들과도 싸워야 하고 또 성벽도 재건해야 하는 또 일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했고,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각 구간별로 나누어서 이제 각 가문에게 맡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힘을 합쳐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합니다. 싸워가며 일을 한 것인데, 열심히 일한 덕분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납니다. 한 2달 정도 걸려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완전 허허벌판에다가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이미 틀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 2달 정도 만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건 이제 그걸 방해하던 대적들, 이방 족속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일이 됩니다. 정말 저들의 신이 저들을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서 전반부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후반부는 무엇이 있을까요?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제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자꾸 결심이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좀 유력자들과 연결하고 유력자들을 좀 의지하는 사람들도 내부에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다시 등장하지요. 그래서 수문학 감장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이후에 그들 앞에 이제 율법책을 들려주고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의 책으로 좀 볼 수도 있어요. 연결되는 책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에스라 전반부와 후반부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백성들이 회복되고, 또 느헤미야 전반부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백성들이 또 회복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고 남유다 왕국을 패망시킬 때 무너뜨렸던 것들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키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망가졌는데, 최종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완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듯이 상징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또 무너진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걸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책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역사서 마지막이죠. 이제 에스더서가 있는데요. 에스더서는 제가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라는 좀 부제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이제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에스더는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으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용기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마음과는 달리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된 책이 이제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 일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또 다른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부터 구스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거대한 땅을 다스리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으로 하긴 힘들었을 것이고 그 큰 땅을 이제 127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서 지금 우리로 치면 뭐 도지사 정도 될까요? 그 도지사들을 이제 임명해서 그들을 이제 왕이 통치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붙잡혀왔던 사람들의 이제 후손인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말고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이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인데 아마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촌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부모를 여인 이후에는 이제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이제 에스더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이후에 에스더의 동족이죠. 모르드게의 동족 유대인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던 이제 신하 중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이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해서 하만에게 이제 절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이제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모든 후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조금씩 그 계획을 다 준비해서 이제 딱 실행하는 날만 딱 앞두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제 2장부터 6장까지 쭉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하나씩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그 에스더로 하여금 지금 동족 유대인이 당한 처지를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 듣고 깜짝 놀래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합니다. 바로 그때 에스더가 바로 하만입니다. 이렇게 해요. 분노한 왕은 하만을 이제 참수하고요. 아주 정반대되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만의 말만 듣고 결국에는 유다인들을 이제 큰 공경에 빠뜨릴 조서들을 발표했었는데 이제 완전 그걸 뒤집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이렇게 하면서 보호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치려고 했던 자들을 도륙해도 좋다, 죽여도 좋다, 선제 공격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발표하는 것이죠. 이 하만과 연계되어서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공격할 것을 허락하는 것이죠. 하루 날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너희가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더 하게 돼서 총 이틀에 걸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이제 어떤 절기로 특별한 절기로 유대인들에게 지키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제 불임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에스더는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는가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뿐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저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 이제 요 에스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기록, 그리고 에스더서는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기록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한꺼번에 같이 좀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한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책별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그냥 큼직큼직한 내용들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 이제 각각의 책들을 읽으실 때 구체적인 말씀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역사서 이제 세 번째 파트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가서라고 하는 책 이제 5권에 대한 내용을 또 보는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